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본문을 봐서는 굉장히 평이에요. 딱 봐도 창세기 연장이죠.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건 이제 이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야곱의 아들이라고 안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이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고 나서 12아들이 좀 등장을 해요. 12아들에 대해서 나열한 게 나머지 내용인데 우선 출애굽기 큰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출애굽기가 이제 40장인데 큰 그림의 세 파트로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9장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전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붙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속사를 붙드는 그 큰 그림 언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에 대한 큰 그림과 내용과 진 면목을 가장 잘 드리려고 표현하고 나타낸 부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는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율법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20에서 24장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뭔가 하면 이건 성막에 관한 거거든요. 성막에 어떻게 성막이 뭔지 아시죠? 지구 주관하면 그 성소로 말해요. 성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시하신 다음에 나는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당신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 여러 식 성경 표현하자면 이거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얘기를 하죠. 여기는 1장에서 9장은 청혼하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청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청혼. 그 다음에 20에서 14장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약혼식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은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신방을. 신방을. 예. 그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의 뭘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내가 그냥 단순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온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출애굽이라는 이 본문을 시작하고 어표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의 출애굽이 무엇이고 내가 왜 출애굽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걸 못 붙들으면 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패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인데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되느냐,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이 20, 24장이고 25, 40장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신방을 차린다 없죠, 신방? 그러니까 결혼식으로 말하면 신혼집을 꾸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제 그 성도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그러면 대부분 이게 앞부분에 꽂혀 있어서 이게 거의 그냥 전부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3분의 1에 불과해요.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율법과 더불어서 성막의 부분에 해당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을 성서적인 이해를 잘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장수는 40장에 나서 창세기 50장에 비해서 분량은 적지만 내용은 훨씬 더 많아서 어쩌면 제가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좀 설교가 창세기는 좀 이렇게 주말 연속극처럼
좀 딱딱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좀 재미가 있었죠. 근데 출애굽기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계적이어서 기계적 표현보다도 좀 딱딱합니다. 교훈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감수하고 받으셔야 되고 출애굽기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출애굽의 내용과 의미예요. 출애굽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 단어를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멘? 이거 아웃라인이고 그 다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또 두 번째 이제 붙들어야 될 거는 출애굽기라는 이름인데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원래 요거는 바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는 뭔가 하면 쉐모트예요. 쉐모트.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름들 그런 뜻입니다. 이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구약의 성경 있죠? 그게 원래 이름이 쉐모트가 맞아요. 웨일레 쉐모트라 그래서 그것들의 이름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출애굽이라 이로 바뀐 거는 뭔가 하면 이게 엑소더스다 그 말이거든요. 엑소더스다 이 말인데, 요거는 BC 그 3세기경에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집권한 나라가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라고 그랬지? 그리스, 이 헬라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짓밟혀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로마 제국에서 짓밟혀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 포로 어떤 식민지 국가나 다름없는 식민지 국가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흩어져 있죠. 흩어지고 특히 이제 다른 나라는 몰랐는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 대제가 무력으로 국가를 통일함과 동시에 헬라의 정치와 사상과 문화를 각 제국에 그냥 뿌리를 내리는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들어가고 헬라의 언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모국어인 히브리어보다는 뭘 익숙하게 되겠어요? 헬라어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말씀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성경의 번역 작업을 시작을 해요. 타국어로. 그게 소위 말하면 헬라어 번역으로 최초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역이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 70인역이 BC 3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이때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때 이름을 엑소더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개신교와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이 쉐모트라는 이름 대신에 이름들이라는 이름 대신에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출애굽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2절 나갑니다. 2절 시작. 로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여기 누구 아들이죠? 레아의 손이에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3절 시작. 이사갈과 스불론과 누구 아들이에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누구 아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시죠. 이게 지금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 레아의 5번째, 6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누구 아들? 라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앞서 있어요 보니까? 레아가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라헬. 베냐민이 사실 막내죠. 막내임에도 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 순서로 되어 있는 거지 자녀 순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단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 누구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알 리가 없겠죠. 빌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몸종이었었죠? 레아의 몸종의 아들이에요.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이렇게 되어 있죠. 갓 아셀은 누구 아들? 실바의 아들. 그러니까 레아의
종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허리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원래는 사실 야곱이 낳은 애가 아니죠. 누가 낳았어요? 아내들이 낳은 거죠. 그럼 아내들이 누가 낳고 누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야곱의 허리라고 써놨죠. 이 허리가 이게 야레크라는 뜻인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말은 야곱의 허리 이 말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창세기 32장 한번 열어보려나? 이거 잘 봐보세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였더라? 어긋났다. 이 현장 아시죠? 이게 어디예요? 야복강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버티죠. 못 넘어가고. 그때 하루 그 밤에 누가 하늘에 천사가 와서 야곱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씨름을 했는데도 야곱이 버텨버리죠. 안 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죠?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허벅지 관절을 위고를 시켜서 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장애를 입게 되고 한 달을 못 쓰고 그 순간 이후부터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못 썼어요.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됐어요? 설레면 지팡이가 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지팡이로 짚고 세야 되는 인생으로 여기서 바뀌죠. 제가 이 현장을 여러분한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야곱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문자를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과 싸워서 뭘 이겨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죽은 거죠. 야곱은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누구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에서 앞에 설 수 있었던 거라고요. 이거 신학적인 의미를 굉장히 잘 붙들어야 된다 이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이해를 가지고 이 허벅지 단어가 오늘 다시 창세기 5절 출애굽기 5절 시작. 야곱의 허리, 이 허리라는 단어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허벅지 나왔죠? 똑같은 야레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오늘 지금 1장 5절에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온 이 말이랍니다. 근데 그 허벅지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유골됐다고. 그 말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고. 죽은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름이? 1절.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뭐가? 이스라엘의 아들이. 그래서 뭐로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에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럼 출애굽의 의미가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출애굽이라 이 말은 무슨 의미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출애굽이다 그 말이 뭐라고 여러분? 물론 엑소더스라는 이 말은 떠남이라 그런 뜻이에요.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적인 뜻은 나온다 떠나다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출애굽이라 그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를 봐보세요. 다시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는 건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여러분 그다음 자유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자유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자유가 있죠. 육체의 자유는 우선 당장의 억압과 어떤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육체의 자유가 있어요. 그 육체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가 이루어질까요? 그 1차적 자유밖에 안 돼요. 2차적인 자유는 뭐냐?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심의 자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몸이 편하고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자유롭지 못하죠. 됐죠?
그러면 여기가 인간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자유의 한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출애굽의 자유는 육체의 자유의 마음의 자유를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 말을 죄로부터 자유 그런 거 말이에요. 그걸 신학 용어로 영적인 자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기 에덴 동산에서 죽었죠.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멀쩡히 몸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죠. 영이 죽었다. 그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여러분?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자유를 얻는 길하고. 그게 출애굽이라고요. 출애굽. 오케이? 아멘? 그러고 다시 한번 나갑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몇 절? 5절. 5절 다시. 시작.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몇 명이라고? 그러면 여기 야곱의 허리에서 부러진 허리를 통해서 못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야곱의 허리에서 몇 명? 70명. 그럼 부러진 허리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뭐야 야곱이 부러진 건 야복강인데 그 형제들은 이미 그 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은 곤란한 게 여러분 성경의 이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허리에 뜨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뼈가 허벅지가 유골이 된 거는 그 자녀들과 함께 유골이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들이 더 이상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이 됐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됐다고 여러분? 70명. 이 70명은 그러니까 거듭난 자, 우리 신학적 용어로 거듭난 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 할렐루야. 이어서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8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7절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왜 7절이 중요한가 하면 70명이라는 사람이 몇 명으로 되어버렸어요? 네?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까지 기간을 400년으로 보죠. 이때를 여러분 그동안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들었는가 하면 암흑기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멈추시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400년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그 시간도 있지만 그 똑같은 시간이 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게 어디 시간인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저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몇 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400년 시간을 가지고 있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4대에 걸쳐서 얼마나 불어난 거죠? 저 민수기에 가보니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장정만에서 몇 만이에요, 여러분? 60만. 저그 장정이라고 하면은 20살부터서 60살까지예요. 요건 누구? 남자 그것도. 그럼 여자 합치면 2배가 되겠죠? 여기다가 조금만 어린이 합치면 그 다음에 여기 요 위에 늙은이 합치면 최소한 4배에서 6배, 4배에서 6배를 때립니다. 그러면 200에서 300만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침묵의 시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시기에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사이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영웅을 세운다 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많은 출생을 위해서 정책을 폈다 할지 또 타국에서 지금 객사량 중에 지금 그런 정책이나 피해를 받을 이유도 그런 어떤 그런 혜택도 전혀 없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버렸죠.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자 1명당 12명이 나야 된대요. 그러면 여자 1명당 12명을 낳아야 70명에서 300명 된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특별한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어떤 출생을 해서 어떤 헌신을 했거나 역할을 했거나 이런 것도 전혀 모세 같은 존재랄지 이런 사람이 아무 없었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태초의 약속에 대한 성취와 동시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신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귀로만 안 들렸었지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창조사를 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사역은 또 이해가 안 갈 텐데 창조라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리적인 형태적인 창조는 그때 끝난 게 맞는데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그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끝자락은 창세기 1장이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요? 창조사의 끝은? 종말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의 자리까지는 뭐가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창조를 진행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구속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구속사를 통해서 이 창조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자리를 향해서 지향을 해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200만이 되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이 많은 번성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 많은 번성을 지금 누가 이루었어요? 애굽이 이루어냈죠. 애굽이. 우리 여러분과 우리가 그동안 터부시하고 죄악시 여겼던 그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생산해낸 거죠. 결정의 역할을 한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없었으면 울타리가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풍성한 그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와 그들의 쓸 것들이 풍성했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죄악시해서 안 되느냐, 뭘 이분법해서 안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너는 심판받아 죽어야 될 마땅해, 또 우리는 무조건 선한 쪽이야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 행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뭘 내리신다고 여러분?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 섭리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과 생각을 넓혀야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뭐에 대한 성취느냐?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여기가 어디로 넘어오느냐?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을 때 그걸로 넘어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면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땅의 티끌에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앞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여기 허리가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야레크. 똑같은 단어예요. 이 허리가 어떤 허리라고 여러분? 부러진 허리. 장애를 입은 허리란 말이에요. 그 장애를 입어서 생산할 수 없는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피력극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지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지금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죠. 맞죠? 여기서 이제 뭘 붙들으셔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거는 고통을 면해달라는 거죠. 요거죠. 고통을 면해 주시지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여러분 내용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거죠. 고통만 면하면 애굽 땅은 살기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그럼 애굽 땅 애들이 나오는 것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자기의 뜻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게 지금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편하고 좋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출애굽이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출애굽이란 이 세상은 내가 뜻하는 자리 그 자리는 세상 나라가 지배한 나라죠. 세상 나라 왕이. 그렇죠? 이 세상 나라 왕이 지배한 땅은 힘으로 유지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나안으로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왕인과 동시에 그 나라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라고 여러분?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뜻과 목적과 사람의 성취를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의 이동이 출애굽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니 그냥 장소 이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니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자리도 아니고 단순하니 환경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얘기의 핵심적인 건 뭐냐? 출애굽 그랬었을 때 그 출애굽은 인간 나라, 힘이 지배한 나라, 억압과 착취와 인간의 어떤 욕망이 지배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 선하신 목적의 자리로의 우리를 이동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몇 년 있었나요? 400년의 세월이 있었죠.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문화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철학에 쪄들었겠죠. 아무리 고센 땅에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내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의 문화와 가치에 그들이 동화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가나안을 주도했던 요셉이 그가 총리로 있으면서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애굽의 중심지에 있었어요. 그것도 3대까지. 그들이 고센 땅으로 왔겠습니까? 물론 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살았던 한들 그 문화가 그냥 없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제 그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바뀐 줄 아십니까? 여기 400년이란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 말씀이나 제대로 기억했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출애굽이 되려면 진정한 출애굽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몸뚱아리 나왔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들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의 사람으로 이들이 세워져 가야 되려면 애굽의 때를 벗기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작업이 어디예요, 여러분? 신의 산임에서 광야 산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향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죽는 자리가 그래서 어디라고? 광야라니까요. 광야에서는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땅을 쳐다보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쳐다보도록 그거 소홀전하고 그 몸에 새기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부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 헤렘 다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애굽을 없애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애굽의 가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모든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쓸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냥 사람 죽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그 출애굽을 했나요, 못했나요? 1세대도 못 가서 바로 가나안 땅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애굽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추억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왕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사시대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아요, 틀려요? 인간왕을 다시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왕을 세워서 잘했나요? 계속해서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명하여서 부렸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진정한 출애굽을 이뤘나요, 못 이뤘나요? 못 이뤘죠. 그걸 고발을 어디서 합니까? 선지서가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 호세아 11장 가보세요. 펴보세요. 호세아 11장을 펴세요. PPT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서라고 신장으로 마무리해서 출애굽이 뭔지 큰 그림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11장 펴보세요. 폈나요? 1266페이지입니다. 폈으면 아멘? 1절을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걸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택하여 그 말이죠. 사랑했다 그 말은. 뭘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약속에 의지해 그 말이에요. 약속이 한 거예요. 내 아들을, 그러니까 내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출애굽기 가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다고 여러분? 애굽에서. 여기 애굽에 가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제가? 애굽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세상이라니까. 세상. 요거는 인간의 가치가 지배하는 땅. 그래서 요거는 힘에 의지해서 억압과 착취와 죄가 관영한 땅. 그게 애굽이 갖는 성격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고요. 불러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시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봐보세요. 계속해서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을 뭘로 만들어 버렸다고? 애굽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심판해야 되죠. 그 내용이 지금 호세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인데 너희들을 아수르에 던져서 심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뭘 위한 심판인 거죠? 회복을 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8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 시간이 없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같이 멸망시킨다 그 말은 아예 그냥 쉽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 거룩한 자녀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비록 타락을 해서 그 길을 못 갔지만 그렇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을 아예 그냥 아작을 내버리겠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이,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긍휼 때문에,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을 봅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죠? 28절부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서두부터 쭉 와 있는 그 출애굽이 뭔지 신화교에 대한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인데 우리 주님께서 변형되셨죠. 변형되는데 변형되실 때 그때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났죠. 우리 주님과 같이 지금 거기에 나타나 있죠. 그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다음에 우리 주님과 지금 거기에서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거기서 표현이 무슨 표현이 나와요 지금? 뭐 하신다고? 별세하신다는 표현 나오죠. 이 별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별세라 이 말이 출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정확 똑같은 단어예요. 떠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별세라면 별세. 별세하신다. 근데 별세하는데 이 별세하고 같은 나는 대화 당사자 누구라고 여러분? 모세. 또 하나는 누구? 엘리야. 그러면 그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과 하나님 종들인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 할까요? 이 별세라는 단어 때문인 거예요. 이 모세는 별세가 뭐라고 여러분?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이죠? 모세는 출애굽이 뭐예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 출애굽의 당사자 아니에요 모세가. 그럼 엘리야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화의 증인이에요. 애굽화 대본. 출애굽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애굽화의 증인. 그래서 다시 출애굽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잡으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건 뭘 써놓은 거라고 여러분? 구속사를 써놓은 거라고 구속사.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지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단순하게 몸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가치, 세상의 나라, 세상의 힘,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의 자리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 그걸 구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얘기하시죠? 그걸 구원 그걸 출애굽 그러는 거라고요. 그 출애굽의 당사였던 모세와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을 해서 뭘 이루라고 이스라엘 백성 부른 거죠, 여러분? 왜 출애굽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뭘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재벌되고 무슨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걸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지상나라의 왕국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뭘 위해서 부르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른 거라니까. 그 나라는 세상의 가치가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세워질 나라라니까. 그걸 여러분 출애굽 그러는 거라고요. 그 출애굽을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해놨더니 이들이 썩어버렸어요. 다시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애굽화 되어버렸다고요. 그 애굽화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다시 그들 쓸어버려야 되지만 쓸어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모세의 원형을 버려서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출애굽시키러 오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라고요. 그게 오늘 변화산 사건이고. 이해되셨나요?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출애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한 받았다 그 말은 뭐라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존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고 기꺼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 그러는 거예요.
안 해?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모든 우리의 애굽을 거기서 사망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받은 자의 예수 안에서 우리 출애굽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라고 잘 써놓은 게 하나 고린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PPT. 시작. 앞으로 보세요.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어디 것 찾으라? 위의 것. 그러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답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애굽이라고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더 이상 매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 죽은 거예요? 땅의 것을 죽은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종말의 때 그 말이죠. 종말의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영광 중에 나타나. 이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 종착지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완성하는 자리에 선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